내려가면 됩니까? 장로님한테 20분 좀 부탁했는데 너무 짧게 하셔가지고 장로님 하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꼭지를 따면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뭘 하시려고 했지만 아주 처음만 간단히 말씀하시네요. 다음번 또 기회가 있으면은 또 장로님이 이제 여러 가지 간증하실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음 타더라고. 또 장로님은 오늘은 자제하시지만 참 유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은혜롭게 재밌게 참 말 들을 게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십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소리로 멸망된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나.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자, 초신자 때 은혜를 받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러다가 조금 믿다 보니까 예수의 재림 또 재림 때 나타날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적그리스도 들어보셨지요? 적그리스도 처음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주체가 되어서 일어날 7년 대환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무서워요. 보니까 그에 관한 여러 책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르침들 그것들 보고 또 어떤 분들의 그에 관한 여러 가지 글들 보니까 아유 7년 대환란 정말 7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적그리스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무시무시한 그런 대환란. 이야, 겁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좀 억울히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귀한 교회, 하나님 귀한 성도들에게 왜 그런 무시무시한 환란을 허락하십니까? 왜 그런 악한 자, 사탄에 속한 자가 왜 주님의 교회를 마음대로 박해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오늘 성도님들 혹시 7년 대 환란, 마지막 때 있을 환란, 그리고 그 7년 대 환란의 주역이 되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답을 하나님께서 왜 이를들 허락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보면서 합니다. 아멘? 알아보십시다. 말씀 속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몸에 관하여.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이때 강림은 구세주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런 강림이 아니고 그분이 심판주로 다시금 오시는 그 재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있다? 재림이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때 이제 이 세상의 모습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앞에 모여가나요? 우리가 예수 앞에 다시 다 모이는 거예요.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하여튼 주의 날을 이뤘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거나 두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방식으로 예수님 오셨다. 내일 모레 오신대. 1년 뒤에 오신대. 내 편지를 받아서 꿈을 꾸어서 환상을 보아서 하면서 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온갖 낭설, 루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거나 하지 말라. 3절 같이 시작. 자, 미혹되지 마라. 누가 뭐라 말해도 어떤 일이 반드시 먼저 있고서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먼저 무슨 일이 있다? 배교하는 일. 자, 성도님들, 배교가 뭐예요? 믿음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주 되심, 왕 되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런가? 그 이유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났어. 이 사람은 불법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안티가 되시는, 반대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그러기에 멸망의 아들이다. 자기도 영원한 멸망에 차게 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신다. 누굽니까? 바로 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저 그리스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 떠나버리고 그리고 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서야, 이런 일이 있고서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걸 심판주로. 자, 이 저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4절 같이 시작. 자, 이 저 그리스도는 대적한 자라. 누구를? 아니.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이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래서 신에 불리는 모든 것들, 숭배를 받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질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세상 수많은 신들, 온갖 잡신들 다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신들에 불린 것들, 그리고 인간의 숭배를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해서 그 모든 것들 위해 자기를 딱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 성질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 그리스도는 누굴 대적한 자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성질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금 성도님들 이스라엘 성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스룹바벨이 세웠고 나중에 헤롯이 세웠던 그 성전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이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그곳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자가 나온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한 가지 시각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에 있는 그 구약시대의 그 성전이 아니고 이러한 교회에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면서 자기의 징표, 이 적그리스도의 징표가 되신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존재이다. 한 그런 시각도 있어요. 우리 잘 모릅니다. 둘 중에 어느 건지 몰라요. 하여튼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운다.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 다시금 심판주로 오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시작. 그런데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아직까지도 누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니까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돼 있지요. 그의 때. 누구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는 그의 때. 적그리스도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고 하여서 지금은 막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되어 있어요. 자, 성도님들, 누가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 이제 네가 출현할 때이다. 네가 활동할 때이다. 이제 네가 생명을 거둘 때이다. 누가 이때를 정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그의 활약도 허락하심도 그리고 그의 종말도 다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 다 정하신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지가 하나님의 방막을 뚫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하는 그 일을 허락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써 그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끔 딱 어떤 존재를 내세워서 딱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막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은 성령이 아니신가, 또 인간 사회에 세워진 법률, 그런 것이 아닌가, 그것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때가 아니므로 그 때가 될 때까지는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런데 7절 같이 시작. 자, 이건 쉽게 말하면 지금 또 사탄의 역사는 있지만은, 하지만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막는 자가 옮기실 때까지는 그 불법의 비밀이 아직까지는 마음대로 적그리스도로서 활동 못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 8절 같이 시작. 그때에, 어떤 때에? 적그리스도의 때에,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출현을 허락하시는 그때에라야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르니. 나타나는데 어떻게 된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주 예수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적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를 패하시리라.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가? 9절 같이 시작. 모든 인간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습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주제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보람을 받지 못하리라. 자, 악한 자에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는데 이 활동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계시록 보면
죽었다 살아난다 되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마도 이 적그리스도가 그런 역사를 보여준 게 아닌가. 누구 닮았어요? 아시겠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닌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런데 이게 다 누구의 역사에 의한 것이다? 사탄의 활동에 따라서. 예수의 부활은 누구의 역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인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아마도 죽었다 살아난다면 그것은 누구의 역사이다?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사람들은 우와! 능력, 표적, 어마어마한 기적. 우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알신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이 적그리스도는 10절 또 어떤 시간인가? 같이 시작. 그들의 모든 생명은 영원한 살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 아주 걸싸요. 게다가 능력, 표적, 기적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싸한 모든 이론들, 교리들, 가르침들, 그리고 그에 따른 능력, 표적, 기적. 그래서 사람들이 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쏜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있으리니? 멸망한 자들. 적그리스도의 속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멸망한 자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런데 속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왜 적그리스도의 모든 거짓 가르침, 모든 속임, 그것에 왜 속느냐? 이는 시작. 이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가 이 사람들을 멸망하는 이 사람들, 적그리스도에 속는 이 사람들을 진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신다?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성도님들, 구원 받지 못하면 이 사람 다 어디 갑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함께 다 지옥 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진리가 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왜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걸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11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용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멸망한 자들, 적그리스도의 모든 속임, 거짓된 가르침, 이 자를 하나님이라고 따르는 사람들, 그 능력, 표적, 기술 보니까 와, 그리고 가르침도 보니까 와, 너무 확실해, 맞아. 우리 입맛이 딱 맞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거짓 가르침을, 속임을 따라가지고 멸망이 되시는가? 11절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가 아닌 거짓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미혹케 하는 영의 역사가지고 미혹의 역사가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성령의 깨우치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거짓 것, 적그리스도의 거짓 가르침, 거짓 선자, 가짜 선자들 그것들을 따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같이 시작. 진리를 지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그것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성도님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많지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으려고 하지만은 어떤 부분은
안 믿으시잖아요. 믿으시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 삶이, 신앙생활이 바뀔 텐데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관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머리로까지 믿으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안 믿으시는 거예요. 정말 날 사랑하실까? 정말 날 구원하실까? 정말 그분이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까?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 헌금을 바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원수를 사하면 뭐가 되어질까? 그 말씀대로 나에게 당장 생길 수 있는 불의의 이익을 내가 포기하고 순종하고 진실하게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답하실까? 아닐 것 같은데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정들 줄수 때 확 지어버려. 한만 딱 눈 감아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니? 꼭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구차하게 기도해야 되니? 당당히 살라고. 그런 말들. 진리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에베소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 중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라.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만은 잘 안 믿어지고 못 믿겠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욕심대로 사는 것이 어떤 데 많이 부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를 보면은 참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 그걸 다 체면했으면서도 그토록 하나님을 쉽게 떠나서 바알에게 왜 갈까? 늘상 바알에 갔다가 하기 두들겨 맞고 어리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손 들고 주께 왔다가 그래서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또 조금만 지나면 또 바알에게 또 가고 그러다 멸망한데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수백 년간. 늘상 바알에 갔다 두들겨 맞고선 돌아왔다. 또 바알에 갔다 또 아이고 이제 하면서 또 하나님께 돌아왔다 또 바알에 갔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돌아왔다가 또 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알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알신앙의 특징은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라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운 요구 안 합니다. 단지 바알을 신으로 알고 그 바알에게 제사만 드리고 그리고 그 바알의 가르침대로 온갖 육신을 즐겁게 하는 섹스를 그 바알을 섬기는 창녀들과 함께 같이 하고 그만 하면 딴 요구 조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모든 좋은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요구 조건이 참 많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네 하고 싶은 것들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십자가 지라. 희생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경건하게 살아라. 들어온 것을 물쳐라. 요구 조건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알신앙은 그런 요구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놀아라. 내 육체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 내가 타지 마. 내만 쓰면 된다. 어디 마음에 끌려요? 바알에 끌린 거예요. 왜요? 죄인 채로 존재가 바뀌지 않을까? 존재가 바뀌지 않을까? 우리 죄된 육체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에 끌릴 거예요. 만일 우리 존재가 바뀌어서 우리 안는 죄된 욕심들이 빠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 거룩한 성께서 우리를 채우시면 우리가 바알신앙을 따라가려고 하면 못 따라가요. 더러워서 추악해서 그냥 싫어요. 그런데 우리 존재가 여전히 죄를 그대로 갖고 있고 죄된 욕심 많으면 육체 욕심 많으면
발신하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옳은데,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대. 그런데 그건 어려워요. 우리 육체의 욕심은 안 맞아요. 우리 육체의 욕심은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는 그것들이 좋은 거예요. 발신은 그것들 약속한 거예요. 요거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구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온전히 회복되게끔 만들려고 하시니까 우리 죄된 욕심이 옳다는 건 알지만 그게 싫은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오늘날 기복신앙에 많이 득세하고 있고, 이제 한국만이 아니에요. 미국 교회도 보니까 제일 급성장하는 교회는 다 기복신앙이에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존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가 되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딱 그리 설교하는 것, 그리고 성도의 아멘하는 것,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지위가 올라갑니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런 게 제일 급성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인된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그 거룩한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시고,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시고, 우리 존재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생의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신 것, 그것은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니까 그것은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일상 좋은 것들 추구할 수 있는가, 우리 믿음으로 어떻게 일상 좋은 것들 우리가 많이 가르칠 수 있는가, 그만 가르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만, 하늘의 것을 찾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만. 그런데 우리 죄된 욕심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우리 존재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위의 게 좋아요, 땅의 게 좋아요? 땅의 게 좋은 거예요. 위의 걸 찾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에 쌓인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 있지만 항상 갈등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 되겠냐. 그냥 편하게. 아니, 저 교회 가니까 그런 욕 안 하더라고. 그냥 이렇게 믿으면 인간관계 좋아지고, 살 성공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그만 말하고, 뭐 하나님 거룩, 죄, 회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고, 육체의 욕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이 돌들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떡대가 되게 하라. 떡등이 와 좋지. 성제에서 뛰내라. 뛰내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우러보이지. 우와 명성. 사람들의 존경 좋지. 네가 나에게 엎드려지면, 나를 경배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 천의 모든 것들 내가 다스린다. 좋다.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예수에 대한 유혹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똑같은 짓을 한다고 합니다. 사탄 항상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 걸린지, 어떤 미끼를 쓰면 우리 인생에 걸린지 그걸 아는 거예요. 죄인들은 어떤 미끼를 쓰면 죄인들은 좋아지고 홀딱 반해지고 그 미끼를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 미끼 뭐예요? 이 세상 좋은 것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겠다는 것들, 그것들 말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죄를 비우는 회개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의 종들 더 갈 수 있는가, 그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온갖 표적, 기적, 놀란 이사, 그리고 그럴싸한 가르침들, 그리고 심지어 죽었다 부활함. 이야 진짜다. 내가 딱 맞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그들이 적그리스도에 끌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왜 적그리스도를 허락하십니까? 마지막 때. 제가 말씀을 보고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어릴 때 진함철, 자석, 그걸로 이제 놀았습니다.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니까. 그럼 이제 그래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흙이 있는데 그 흙에다가 자석을 넣어가지고 하면은 흙인 줄 아는데 보니까 자석에 막 뭐가 달라붙지요. 뭐가 달라붙어요? 쇠 성분이 있는 것은 자석이 강하면은 밑에 있는 것이 막 따라붙습니다. 자석이 약하면은 아주 조금만 달라붙지만 자석이 강하면 밑에 막 옆에 사방에 있는 것들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자석이 이랬으면 자석이 막 쇠가루 이만큼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저것가 자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석 역할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을 쇠가루처럼 이렇게 달게 만듭니까? 세상에 대한 육체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아우 좁은 길 너무 힘들어. 그냥 내 생긴대로 살래. 내가 육체 욕심대로 살래. 한 자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라는 자식을 딱 들이면 그냥 사바에서 다 달붙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발신처럼. 요거는 안 하고 좋은 것들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지도 나타나고 기사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심지어 죽었다 살아난다고 이야 진짜 하나님이시다. 내가 딱 맞다. 이런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위액을 찾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보면 딱 압니다. 경계된다. 즉 가짜다.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다시 살림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 위액을 찾으라. 그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액을 추구하고 딴 것을 추구하지 마라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 다시 살림 받았으면 딴 것을 이제 더 이상 추구하지 말고 위액을 찾으라. 그럼 어떻게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면 우리도 60인자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성경 나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시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드시고 강건한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구할 것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하시마. 영혼이 잘된 것은 빼버리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할 것 그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순서가 있어요. 먼저 제가 등한 순서가 영혼이 잘된 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 이거 사랑. 전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온 거예요. 다른 것은 따라온 그림자예요. 부록이에요, 부록. 그런데 부록만 구하고 진짜 항상 우리 요가식 것은 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수많은 존재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마지막 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진짜 알곡과 쭉정이를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 자석 하나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자석을 들으면 수많은 쭉정이들은 전부 다 이 자석에 짜작짝짝짝짝 하면서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알곡이라도 육체 욕심이 완전히 제거된 사람도 있을까요? 알고 이래도 우리한테도 여전히 육체 욕심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짜인데 이게 딸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육체 욕심은 이 딸리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잘못해서 죽겠다 싶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자석인데 이 강한 자석에는 아주 문제 있는 쇠가루까지 다 달는데 축축축. 우리 알곡들도 우리 안에 있는 청산되지 못한 죄악과 육체 욕심 많이 남았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빼내는 거예요. 안 끌려가기 위해서. 이해되지요? 안 끌려가기 위해서. 끌려가니까. 끌려가면 죽는다가 안 돼. 그래도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안 끌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에 것들 빼내면 되는 거예요. 빼내면 이제 흙이 그냥 보통 나무가 죄송합니다. 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 막 세계 최강력 세계 최고의 강력한 자석을 딱 갖다 대면 나무가 착 달붙습니까? 나무는 안 붙어요. 왜요? 쇠 성분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안에 그런 육체의 욕심들, 상증력들, 죄악들 그게 남아있으면 끌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지면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기고 주님께 성령 인도하신 따라서 주님께 나갈 수 있고 구원과 영원한 영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기능을 아시겠지요? 알고는 더욱더 알고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쭉지는 확실히 걸려가지고 그들은 심판의 대상으로 되게 만든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갈라버린 거예요. 교회 지금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그제서 알곡과 축제를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라버리신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막 그 자석으로 막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막 끌어당겨 하면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알아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의지만은 안 되어지요. 막 안 끌려하려고 해도 자석이 가면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빼내버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 27절 말씀대로 난 죽었다. 난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토스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가 끌만한 그런 성분들을 다 자꾸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적그리스도 우리를 끌어도 그에 끌려하는 힘이 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가는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허락하십니다. 알곡과 축제를 확실히 갈라버리신 거예요. 그땐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그가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그걸 보신 것이 그것에서 나누시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손이 무십니까? 적그리스도 올 때만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언자신 같이 너희도 언자할지어다.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우리의 존재의 변화, 우리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끌만한 것들을 다 빼버리는 것. 그것이 되어지면 딴 것은 따라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경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고 귀찮으니까 아우 나 싫어. 내 육체가 좋아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칠 어떤 그러다가 적그리스도 오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쪽에 막 가는 거예요. 딱 맞다면서. 딱 맞지. 우리 성님들 우리가 지금 항상 우리에게 회기도 토설기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빼내는 그런 것을 지금 가르쳐 계십니다. 잘 익히시고 잘 익히시고 이제는 적그리스도 아무리 끌어도 별로 끌릴 것 없는 나는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이다 하고 주님께만 가까이 나감으로써 승리하실 수 있는 주께서 영원히 상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